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에베소서 저희가 후반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서라는 이 신약에 나오는 이 책은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6장 중에서 저희가 지지난주까지 3장까지 말씀을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이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4장에서 6장 우리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론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장은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장부터 3장에서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좋은 말밖에 없었거든요. 죄인된 우리를 자격도 보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창세를 짓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시려고 부르셨다. 이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실제로 살아갈 때에는 현실적으로는 나를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창조하시고 부르셨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때로는 좀 낙담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부터는 실제로는 안 그래 보이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큰 능력을 우리가 받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부랑 2부를 제가 설교를 거의 똑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달라요. 1부에 참석하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2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두워. 약간 네. 조금 뭐랄까 피부 톤이 한 몇 톤은 더 어둡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보면은 막 표정도 별로 좋지도 않고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인터랙션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를 저한테 뿜어 주셔야 돼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죠. 영적 손흥민 만들기. 아마 이런 제목을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영적인 손흥민이 도대체 뭐냐? 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낼 텐데요.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맞추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축구 선수의 이름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70년대 후반에는 이제 춘천 고등학교로 나왔고요. 70년대 이제 가면서 후반에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축구를 한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지대학교가 그때는 아마 탑 링크에 있었나 봐요. 그때 명지대를 함께 하면서 우승으로 이끌었고 그 다음에 군대는 상무로 2년 근무하다가 이제 저는 모르는 팀인데 1986년 말에 현대 호랑이라는 프로 축구팀에 입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단 제의를 한 다음에 최전방 공격수로 돼서 5골을 막 몰아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고 집중해갖고 23세 국가대표에 착출이 됩니다. 국가대표 여러분 운동해보시면 알겠지만 국가대표까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3세 이하 국가대표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잘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천으로 일화천마에서 이제 다시 조커로 활동하다가 2년 뒤인 88년에 조금 축구 선수로는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축구 선수 86년부터 88년까지 활동한 축구 선수의 이름은 도대체 뭘까요? 네?
손정웅 씨, 네, 손웅정 씨입니다. 네. 네. 일부 예배는요, 뭐 허정무도 나오고 차범근 나오고 최순호 나오고 그 당시에 유명한 축구 선수들 다 나왔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 한 분 계셔갖고 오늘 본문이 제목이 손흥민인데 그의 아버지가 아니겠냐라고 해서 그의 아버지 이름인 손웅정 선수가 맞습니다. 네, 그의 아버지 손웅정이고요. 손웅정이라는 이 축구 선수는요, 28살에 은퇴를 하게 되고 K리그 통상 전적이 37경기 7골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로서는 뭔가 막 잘할 것 같았는데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했던 사람이죠. 잘할 때는 엄청 잘하다가 못할 때는 아주 못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손흥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웅정이라는 이 손흥민의 아버지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측면 공격수로 뛰는 프로 선수였지만 선수 한 명 제낄 발기술이나 개인기가 전혀 없었다. 나는 그저 그런 선수였다. 자기가 이제 선수로 살았을 때 측면 공격수였는데 자기는 빠르게 달리길 줄만 알았지 한 명을 이 드리블해서 제낄 능력이 없었다고. 축구 선수로서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는 말이지만 자기를 그렇게 평가한 것이 바로 이 손웅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그저 그런 선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축구 선수로서 잘하지도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EPL에서 득점왕을 하게 된 대한민국, 유럽, 이 아시아 통틀어서 첫 번째 아시안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하게 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수 시절에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들을 제대로 키워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의 인터뷰 세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춘천으로 전 세계 스카우터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 손흥정 아카데미에 전 세계 프로리그 스타트 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나 자신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후회가 됐다. 선수 시절이 그렇기에 흥민이에게는 기본적으로 공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기본기만 가르쳤다. 자기가 뭐 축구 좀 한다고 막 나섰는데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정작 프로리그 가서는 부상도 심하고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겉멋만 부릴 줄 알았던 사람이다. 나는 기본기가 없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손흥민에게는요, 정말 독하게 훈련을 시켰는데요, 양발잡이를 하기 위해서 왼발을 거의 무조건 의지적으로 왼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것은 손흥민은 일반적인 축구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뭐 학교 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기본기만 쭉 다루다가 이제 거의 이제 중학교 이후에 중학교 끝에쯤 이쯤에 되어서 그때서야 경기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팀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개인 훈련만 해요. 근데 참 정말 놀라운 것은 팀에 들어간 손흥민이 7개월 만에 주전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전 자리를 가게 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16세 이하 국가대표에 뽑힙니다. 엄청난 거죠. 7개월밖에 선수 생활을 안 했는데 16세 이하 국가대표에 뽑히고 그 국가대표에 뽑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유럽의 스카우터들이 연습생 신분으로 독일로 스카우트해 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본만 한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기본이 전혀 없어요. 기도 시간도 모자르고 예배의 태도도 조금 부족하고 신앙의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좀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어떨 때 드러나냐면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내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 마주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다 좋기 때문이죠. 근데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공격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때의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평소에는 저 사람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내가 건강이 안 좋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걸면 어떻게 합니까? 성난 사자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막 되받아치게 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럴까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때서야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원래 무엇을 가진 사람인지 그때서야 드러나게 되는데, 이 손웅정 씨가 최근에 손흥민이 득점왕 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득점왕 소식을 듣고 함부르크 시절 아들이 쾰른전에서 프로 데뷔골을 넣었을 때만큼 두려웠다. 흥민이에게 호사다마를 많이 이야기한다. 항상 좋은 시절일 수는 없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어느 일본 대기업 회장이 호황도 좋고 불황은 더 좋다고 말한 것을 책에서 보았는데 그 구절을 항상 기억한다. 아들에게 농부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올해 풍년이라고 내년에도 풍년을 장담할 수는 없다. 풍년이 들면 흉년일 경우를 더욱 대비해야 흉년에도 잘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인터뷰를 읽고 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칭찬만 받은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예 한 톨도 없이 다 무너져 버리죠.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를 오해해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잘해주는 사람은 산이 높을 때도 있고 산이 낮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칭찬도 하고 산이 높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는 골짜기도 깊다는 것을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해줄 수 없으면 삐져요. 네. 나이와는 상관없이 삐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좋은 것이다, 신앙생활은 다 잘 되는 것만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못했을 때를 우리는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싸웠을 때 감당하지 못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누군가 다투었을 때, 꼴 보기 싫을 때 감당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장소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손흥민이냐? 우리가 다 손웅정이냐? 손흥민이라는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손웅정이라는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선수로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실패를 바탕으로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선수라는 것을 마음에 끝까지 묻고 있었으면 남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선수보다는 본인이 더 가르치는 것에 가깝다는 마음,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에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 손흥민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 교회 앞에 나와서 저는 돈이 없었는데 부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다 손흥민처럼 앞으로 나와서 스파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종류의 교회를 원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있으면요, 손웅정이 없으면 손흥민도 없습니다. 그것을 키워주는 사람, 이것을 용납하고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다는 인생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손흥민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저기 보면요, 옷을 똑같이 입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옷을 똑같이 입은 분도 한 분도 없고요, 머리 스타일도 보통은 비슷한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정말로 비슷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머리 길이, 모양, 색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거기에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든지, 내가 요만큼밖에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이 정도 있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많든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엄청나게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 정도의 차이는 차이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보면 요 정도 차이 갖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다르다라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엄청나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보시면요, 그냥 작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잘남이 아니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이죠. 오늘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인기가 많아서인지 코로나라 2번 걸려서 교회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 여기 예배를 이제 드리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찬양팀, 훌륭한 장로님들, 또 훌륭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여기를 이렇게 될 만하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될 만하지 못했는데 여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주를 품었을 때 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흘러넘침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십니까? 그때 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나는 당연히 왔는데 내가 온 것을 나를 못 알아봐? 보통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면 나의 인생이 새로워진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에 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처음에 오게 되죠.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오죠. 그런데 그것 갖고는 인생이 항상 돛돌이 쳇바퀴만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안 되네 하고 돌아가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이 응답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주를 함께 다스리자, 세상을 나와 함께 이끌어 가보자 라고 초청하셔서 우리를 동역자의 파트너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셨습니다. 근데 나는 파트너십은 됐고 내 인생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자기의 인생도 안 되고 항상 불행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는데 이런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위대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교회가 당연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결책으로 내버린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이죠. 근데 그 해결책이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우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유, 만유, 만유. 이 만유가 바로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만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작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안 믿길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우주를 내가 생각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 예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여기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지만 제가 중학교 때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저녁 6시 정도까지였어요. 근데 저같이 말썽꾸러기가 6시까지 잘 안 지켰겠죠. 그래서 막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고 맨날 혼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늦어도 너무 늦은 거예요. 한 8시에서 9시 막 되는 시간인 거예요. 너무 신나게 놀다 보니까 들어갈 시간을 제가 깜빡 잊어버린 것이죠. 그때 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집에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냐면 세상이 끝날 것 같았어요. 죽었다. 좀 표현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하죠. 나 부모님한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말로만 죽은 게 아니고 진짜 내 심정은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끝날 것처럼. 근데 꼭 그럴 때 보면은 집에 늦게 들어가도 되는 애가 꼭 있어요, 친구 중에. 그럼 그 친구가 끝까지 남아서 저를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 막 이렇게 우리 같이 뭐 더 늦게 들어갈까, 막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에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것 때문에 세상이 끝날 거라고 진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모범생이셔서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와서 어른이 되어 생각해 보면 그냥 들어가고 뭐 몇 대 맞든지 혼나지 뭘 그걸 고민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일찍 들어갈까 늦게 들어갈까, 하나님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막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크고 나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그것이 저절로, 나는 이게 제일 인생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큰 것을 보니까 작은 것은 안 봐도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차원이에요. 큰 것을 보니까 작은 것을 안 봐도 너무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유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다뤘는데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1장 4절 5절, 이미 하나님은 우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 자기를 자녀되게 하는 게 언제였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그냥 요즘 당시 그냥 급박하게 어이구 잘못해서 믿었습니다 이러게 아니었고, 창세 전부터 우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보자 라고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의 개념을, 하나님이 만들어신 천지창조의 개념을 나만의 세상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어도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 맨날 똑같이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내가 믿었던 것이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고민했을까? 라고 나의 인생의 성숙이 저절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시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대요. 그 전이 언제입니까? 창세전. 엄청난 거죠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오늘 네가 어떻게 살지, 너는 집 얼마 정도의 크기의 집을 살지, 이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자라고 한 게 아니고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다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그때 그것을 이해하시면요 내 집이 저절로 늘어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뭔가에 내가 하나에 집착하잖아요. 절대 그것을 못 빠져나옵니다. 누군가를 한번 미워해 보세요. 그것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더 큰 단위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개인적인 고민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세상에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이 리더들 중에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돈 버는 목적으로 기업을 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많은 CEO 중에 돈 버는 목적으로 그룹을 운영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걱정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게 희한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더 큰 것을 다루는 사람이 작은 것을 다루는 사람이 전혀 보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을 보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오늘 바울이 너희들이 교회에서 싸우고 또 가정 가운데 힘들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보내신 것이 뭐냐면요,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그 경륜의 비밀이 누구요?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신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다른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게 좀 뭉뚱그려지잖아요. 뭐 우주를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하는데, 뭐 저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려달라고 기도는 합니다만 도대체 어떻게 우주를 내가 꿈꾸는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고민하는데, 사람들이 이 우주를 꿈꾸지 않는 교회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누가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다투고 있는 자리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여기가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조크가 나올 정도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에베소서를 보면서 교회는 싸우는 게 당연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싸우는 이유가 달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싸우지만, 교회에서 나의 주장이 관철되기 위해서 싸우지만, 교회에서의 싸움은 우주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교회도 아닌데 넌 왜 싸우고 그래? 라고 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우주를 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궁금하여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겉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워도 그 근원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오늘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주를 꿈꾸는데 똑같은 역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 손흥민이 아니에요. 다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르심의 자리가 다 다른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다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부르심의 다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다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합당하게 행할 때에 여기서 점점 더 나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에 합당하게 살려고. 각자 다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부른 그 부르심을 합당하게 하기 위한 것.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창세전부터 사랑하시려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너희가 자격이 안 돼도 더 작은 자에게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그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점점 더 나아지게,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기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스포츠 처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포지션이고 뭐고 막 엉망으로 서 있습니다. 다. 그래서 막 서로 싸워요. 교회가 마치 처음에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을 점점 깨닫게 되면 자기의 포지션을 찾아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한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2절 3절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문장으로 읽으면 아주 간단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말로 들으면 참 좋은 말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거는 개인이 지킬 수 없는 말이에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첫 번째 모델링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 우주를, 저 세상에 하나님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우주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이 완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교회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한번 실험해보고 이걸로 발전해서 세상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 싸우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은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 싸움의 근원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오바됐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은 마음의 낮아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마음의 높아진 것, 마음이 높아진 것이 기본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하죠. 괜히 겸손 떨었다가 무능하고 무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겸손하라라고 얘기해요. 왜 겸손하냐면 내 자격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퀄리파잉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나는 누구보다 조금 더 잘생겼다, 조금 더 예쁘다, 조금 더 뭘 잘한다, 이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심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게 바로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온유는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명성이나 이익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는 공손, 사려 깊음,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온유는 그냥 좋은 사람처럼 미소 짓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좋은 사람처럼 미소 짓는 것은 결과일 뿐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냐? 내 이익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익에 관심을 두는 것.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옛날 같은 경우는 당신이 나를 무시해? 라고 째려본다면 이 온유가 들어가면 어차피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기 때문에 내가 괄시와 멸시를 당해도 기분이 안 나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이 이익을 받으시면 되시죠? 라고 이상하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있다면. 근데 만약에 내가 세상에서 나아가서도 열등감과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어디에서 먼저 실천을 한다고요?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은 차분한 성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는 거. 여러분, 누구한테 뭔가를 맡기고 기다리는 거 정말 어렵죠. 그 옆에서 막 서성거리고 참지 못해 자기가 먼저 하고 대신하고. 이 오래 참음은요 그래서 정말로 차분한 성미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이미 감안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교회란, 지금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말하는 교회란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으러 왔다가, 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러 왔다가,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원래 편한 것은 그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것이. 그래서 동호회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야 내 마음이 좋습니다. 나랑 같네요. 이렇게 하면서 동질감을
근데 교회는 나와 같은 신앙의 어떠한 사람을 찾으러 온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까요, 나와 다른 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적인 공동체가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아, 하나님이 나랑 다르게 부르신 분들이 있구나, 이 사람과 협력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같은 사람, 좋은 사람만을 찾으러 왔다가 다른 사람이 있어도 행복한 것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가정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랑 부모님이랑 나랑 자녀랑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가정으로 부르신 이유겠구나 라고 할 때 가정의 행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정에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왜 나와 같을 수가 없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 갈등을 풀어내는 요소가 여기에 있어. 아, 하나님이 저렇게 다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게 하셨구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또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바시. 네, 여러분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주영훈이라는 사람이 세바시에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바시를 좋아하니까 아껴뒀다가 이거는 적으면서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아껴뒀다가 최근에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영훈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마 뭐 새롭게 하소서라는 요즘에 그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을 아실 거예요. 그 진행자죠. 근데 이 주영훈은요, 새롭게 하소서 진행자이기 전에 90년대 굉장한 작곡가였습니다. 부모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셔갖고 목회 너무 힘들게 하셔서 자기가 자기 꿈을 찾아서 한국으로 가게 돼요. 근데 막 데모집을 작곡을 해서 막 데모집을 돌렸는데 받아주는 데가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심신 있죠? 심신이 이제 히트곡을 몇 번 내고 90년 초반에 점을 보게 됩니다. 심신이 점을 보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제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떠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주영훈이었어요. 그래서 주영훈은 점괘를 본 그 무당 때문에 심신 앨범의 첫 작곡 프로그램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녀라는 것으로 데뷔를 하게 되죠. 엄청난 데뷔입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심신으로 데뷔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주영훈이 작곡한 곡이, 저는 이 곡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성진우의 다 포기하지마, 임상아의 뮤지컬,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포이즌, 페스티벌, 터보의 나 어릴 적 꿈, 선택, 트위스트 킹, 굿바이 예스터데이, 김현정의 실루엣, 코요테의 디스코왕,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최재훈의 비의 랩소디, 장혜진의 꿈, 제가 다 좋아했고 학창시절 때 불렀던 노래라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공하고 나서 허무함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 허무함에 빠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 목회하시는 게 힘들어서 자기 성공을 찾아서 한국에 왔던 사람이 성공하고 나서 묻어지는 그 허무함 때문에 결국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자가 됐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가 이 세바시가 얼마나 기대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바시의 그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더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게 된 비결. 그래서 저는 기대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해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주영훈이 처음에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고 있고 작곡을 하고 세 딸을 키우고 있는 세 딸의 아버지 주영훈입니다. 저는 이 인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바시는 세상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를 첫 번째 설명하는 게 뭡니까?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자기의 소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게 개인의 성공, 개인의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는 게 자기의 자랑이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와, 놀랍다 하고 이 세바시를 쭉 듣는데, 놀랍게도 세바시는 자기 자랑을 하는 곳이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이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장소인데 세바시에서 주영훈이 자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작곡을 성공하고 어떻게 실패의 순간에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컴패션이라는 남들을 돕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손흥정, 자기의 부르심을 찾아간 사람들처럼 남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기쁜 사람이 되었구나.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도 바빠서 여지껏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사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꿈을 꿀 때에,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꿈처럼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사람을 짓누를 때,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그 자리,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 부족한 내 영혼은,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함이 찾아오고 내가 행복하려고 살고 있는데 행복이 뭔지도 살고 있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 온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나와 함께 동역하자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았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답답함 속에 날마다 헤매고 있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기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함을 내가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이 그 밑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한 사람의 선수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오히려 다른 선수를 키우는 그 자양분이 돼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것을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이 후반전에서 하나님, 내 인생은 뭐냐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가 다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전히 행복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부르심의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찾아다녔는데 하나님, 다른 것이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크신 나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아직도 헤매고 어려운 자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만 주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만 주여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깨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그 마음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역사에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마음에 온전히 주여 갈 때에 이제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름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이 있음을 깨달으며 그 영혼을 살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역사와 깨달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온전히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영만 주옵 들어주옵시고 아버지 그 크신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께서 온전히 마시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허무한 자 있다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크신 능력에 충만한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강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행복을 찾아 수많은 인생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행복한 한순간조차 누르지 못하고 아직도 그 허무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온전히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허무함에 빠져있는 자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목마르며 찾아다니는 그 인생 가운데 다름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소망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교회 안에서 나랑 다른 것 때문에 얼마나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하나님 그동안 가정에서 나와 다름 때문에 그것이 왜 다른지 얼마나 고민하고 또 미워하고 또 집이 지옥이 되어서 살았는지, 교회가 지옥이 되어서 살았는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다름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그 자리임을 깨달으며 우리가 사랑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했었던 그 얕았던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는 세상을 걱정하고 우주를 함께 걱정하는 큰 믿음이 시작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걸음에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